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이 나무의 뿌리가 나무의 높이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나무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나무든 풀이든 모든 생명체는 뿌리를 담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이 모습,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모양은 사실 우리의 삶의 뿌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뿌리가 견실하면 나무도 풀도 다 견실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화단에도 어떤 분이 귀하게 식수를 해 주셨는데 뿌리가 어려운지 이렇게 빨갛게 죽어가서 이번 정원 관리하는 시간에 특별한 케어를, 뿌리 케어를 우리 정유영 권사님이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 최경환 장로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 뿌리를 케어해 보려고 이번 금요일에 생각합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 함께 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실물 교육으로 뿌리를 한번 같이 살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무가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높이 자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 십딥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십딥나무는요, 물이 있는 곳까지 뿌리를 깊게 내린다고 합니다.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물이 있는 데까지 뻗어져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물이 있는 데까지 여러분의 뿌리가 뻗쳐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수에 마땅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 척박한 광야 사막에서도요, 이 십딥나무는 뿌리가 생수에 다 있기 때문에 생명을 이어가며 자랍니다. 여러분들, 대나무가 기어코 숲을 이루고야 마는 이유는 그 숲의 모든 대나무의 키를 합친 것만큼이나 광범위한 뿌리를 땅속에 내렸기 때문이고, 사방으로 그 뿌리가 얼기설기 엉켜서 대나무는 어떤 바람 앞에서도 강력한 숲을 이루어 든든히 위로 뻗어나갑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영 작가 책 중에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라는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엄마가 독일에 있을 때 거기는 태풍 대신 돌풍이라는 것이 자주 불곤 했는데 길 앞에 가로수들이 자주 뿌리째 뽑혀 나가곤 해서 나무를 잘 가꾸기로 유명한 나라 독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키 큰 나무가 뿌리채 뽑힐 정도가 되려면 태풍의 정도도 어마어마했을 거야. 그런데 밤새 유리창을 몹시도 덜컹이게 할 정도의 바람이 불고 나면 나무들이 쓰러지곤 하는 것을 보았단다. 나중에 물어보니 그 이유는 또한 같았어. 늘 흐리고 비가 오는 기후에서 그 나무들은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쓰러지지 않고 더욱 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든든하게 뿌리 내린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깊이 뿌리 내리지 않고 얕은 지식으로, 얕은 뿌리로, 얕은 삶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쉽게 흔들리고요,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뿌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뿌리가 삶의 높이와 단단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월 첫 주 소망하면서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지금의 얼굴 말고요, 활짝 웃는 얼굴로, 지금의 그 피곤하신 얼굴 말고,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 힘든 얼굴 말고 활짝 웃는 얼굴로 9월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뿌리 깊은 인생이 되십시오.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인생이 되십시오. 아멘. 뿌리 깊은 인생, 뿌리 깊은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9월 달에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주님, 저의 인생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기도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의 주님을 향한 갈증과 열망과 깊이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읽은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예배하는 찬양시로 뿌리 내린 삶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함께 시편 92편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높이 자란다고 했습니다. 이 9월에 우리의 영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종려나무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야자나무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종려나무는 저렇게 비슷하게 야자나무 같이 닮았지만 더 풍성한, 가지가 풍성한데, 여러분들 대추 야자 열매 드셔보셨죠? 우리나라 대추 같은 건데 그게 만병통치약이었어. 여러분들, 이 종려나무가 사막에서 자랍니다. 그 대추 야자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사막의 보화입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무엇이냐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무려 1000년을 살면서 높이 뻗어나가는 나무 건축 재료로 최고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어서 성전 재료를 준비하는데 레바논에서 지중해로 바다에 저 백향목을 떠내려 보내가지고 배에 실어 보내가지고 저 백향목 나무를 준비해서 솔로몬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 재료로서 최고의 나무입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이 9월 한 달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그렇게 풍성하게 높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대추 야자 열매와 같이 빈공하고 공부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13절에 그 뿌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 뿌리가 주님께 내려지니 종려나무로 백향목으로 주님의 뜰 안에서 아름답게 번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뿌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주님께로 뻗어져 나가고, 우리의 뿌리가 주님의 은혜에 맞닿고, 우리의 뿌리가 주님의 생명에 맞닿고, 우리의 뿌리가 주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종려나무 백향목으로 풍성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종려나무가 되어서 삶의 어떤 시절과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높이, 더 높이 숭고하게 거룩하게
우뚝 세워지는 영적인 레바논의 백향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뿌리가 주님께 내려져야 합니다. 뿌리 없는 부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에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의 삶이 뿌리가 바뀌어져서 여호와께, 주님께, 주님의 말씀 위에 뿌리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9월 첫째 주일인 오늘 기경스러운 6번째는 주님께 뿌리 내리는 삶, 주님께 뿌리 내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요, 주님께 뿌리 내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 9월 한 달은 주님께 뿌리 내리는, 주님께 뿌리 내리는,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 뿌리 내리는, 내 삶이 주님께 뿌리 내리는, 내 인생의 소망과 비전이 주님께 뿌리 내리는 놀라운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이제 인사를 바꿔서 축복해 주시죠. 주님께 뿌리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오. 주님께 뿌리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주님께 뿌리 내리는 삶은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과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과 감사로 고백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진리입니다. 같이 시편 92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믿음의 시인은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 곧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선포하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뿌리 내린 인생은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밤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성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에 뿌리 내리고 저녁에는 주의 성실하심에 뿌리 내려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흔들리고 연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침이 주의 인자하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저녁이 주의 성실하심을 묵상하는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9월이 됐습니다. 큐티가 멈추어지셨죠? 큐티책 1년 1월 달부터 샀는데 이렇게 아무런 흔적 없이 먼지만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가셔서 먼지를 털어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큐티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매일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에, 그 사랑에 우리가 뿌리 내리기 위함입니다. 매일 하루를 기도로 마감하고 마치는 것은 주님의 성실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뿌리 내리게 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뿌리 내리게 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마음에 좀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끊어진 인생의 뿌리, 우리의 끊어진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뿌리가 깊이 자라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하와이에 집회를 하러 가셨습니다. 첫째 날 집회를 마치고 둘째 날 아침 식사를 위해 어떤 집사님이 그 집으로 초청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사님 댁으로 가는 길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집사님이 위암 말기에 투병하시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위해 기도할 사명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80이 넘어 위암 투병을 하고 계신 집사님이 집에 갔는데 집사님의 얼굴이 너무나 밝으시고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내내 기쁘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분도 집사님이시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웃으시는 분도 집사님이시고, 그 중에 제일 많이 감사하고 감격하며 탄성을 내며 감탄하며 은혜를 고백하시는 분도 집사님이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을 더욱 놀라게 했던 것은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이 위암으로 천국으로 향하는 초대장을 자기에게 보내주셨다고 기뻐하며 고백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분이 가장 나이가 많았고, 가장 위중하고 병이 가장 깊었지만 그분이 가장 밝았고 건강해 보였으며 행복해 보였으며 인생의 뿌리가 주님께 가장 깊이 들여내진 하나님께로 솟아오르는 신앙인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과연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 혼동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삶의 모습입니까? 인생의 질병 중에서도, 인생의 아픔 중에서도 가뭄이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저녁에 주의 성실하심으로 감사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면 우리 역시도 주님께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9월 한 달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9월 한 달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어떠한 인생의 풍랑과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인생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92편으로 지어진 찬양을 아십니까? 혹시 그 찬양 아십니까? 무슨 찬양입니까? 모르신다고요? 제가 아시는 걸로 판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라는 찬양이 시편 92편이에요. 이 오늘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9월 한 달 내내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에 불려지고 고백되어져서 우리의 뿌리가 주님께로 뻗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우리의 삶의 뿌리가
주님께 맞닿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주님께 뿌리 내린 삶은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주의 깊으신 생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뿌리 내리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주의 깊으신 생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께 뿌리 내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시편 92편 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글자로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시편 기자가 요 구절 하나를 고백하는데 그의 인생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게 되면요,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크시고 귀하신지 보이게 됩니다. 주님께 뿌리 내리게 되면 주님의 깊은 생각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어깨가 골절이 돼서, 갈비뼈가 또 함께 골절이 돼서 제가 기도하면서 집사님 괜찮으세요? 물었더니만 잠을 못 자서 얼굴에 여기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게 그냥 내려앉았어요. 얼굴이 누렇게 떴습니다. 근데 그분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목사님, 때로는 인생이 그럴 때도 있고 때로는 인생이 기쁠 때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시편 기자의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생각이라는 5절의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형제들에게 그들의 손에 팔렸습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뿌리 내린 요셉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아서 요셉의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간미수죄로 깊은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되었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더 이상 그 왕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의 인생은 끝난 것 같지만, 완전한 실패의 자리였지만 여전히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린 요셉은요, 주의 생각, 주님 주의 생각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깊은 감옥의 삶을 이겨냅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던 랄프 waldo 트라이인이라는 저술가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외부 환경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세상을 밝게 보는 사람도 있고 세상을 어둡게 보는 사람도 있다. 각자의 관점에서 보면 둘 다 옳다. 그러나 세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 즐거운 삶과 고통에 찬 삶, 성공하는 인생과 실패의 인생이 결정된다. 단순한 인생의 관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인생의 관점은요,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행하신 일, 과거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해 주셨던 일, 미래에 내 인생에 행하여 주실 그 일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드리면 인생은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매 순간의 삶, 우리 하루의 삶, 우리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다른 길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뿌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일로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뿌리가 내 생각에서, 세상의 생각에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밝게 보이던 세상이 점점 흐려지고 선명함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 보실 때 젊은데 제게 노안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노안이 조금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핸드폰이 안 보이고 이 성경이 안 보입니다. 안경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막 큰 글씨를 내놓으라고 하실 때, 뭐 큰 글씨 이 정도면 큰 거 아니냐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제가 죄송한 마음이, 정말로. 그래서 노인 수술이나 노안 수술이나 백내장 수술을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시잖아요. 흐린 눈이 아니라 더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도요, 영적인 노안 수술과 백내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9월 한 달 여러분들이 영적인 노안 수술과 백내장 수술을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보기 위해서, 주의 깊은 생각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에 노안 수술과 백내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세상 것에 가리어 세상 것에 희미해져서 세상 것에 빼앗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영적인 수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하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뿌리 내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뿌리 내린 인생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주님의 생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께서 행하신 일, 주님의 깊은 생각, 내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주님께로 뻗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뿌리 내리는 삶은 자신의 온 무게를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자신의 온 무게를 주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이 고백입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시편 92편은 누구가 쓴 시편일까요? 여기 목장 성경 공부에 시험 문제를 낼 걸, 질문을 할 걸. 시편 92편은 전통적으로 다윗, 아삽, 모세 세 사람 중에 누굴까요? 참, 제가 이 14절 15절 예시를 드렸는데 누가 쓴 겁니까? 노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 안 잃어버리시겠죠? 모세가 쓴 시편이 92편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 모세가 썼다는 것,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14절 15절에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니 주님은 나의 바위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80세에 부름받은 모세의 고백이 아닐까요? 주님, 내가 늙어도 주님 내 삶을 통해 여전히 풍성함을 주시고 내 인생의 진액이 끊어지지 않으시고 내 인생의 빛이 청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모세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는 자신의 온 무게를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식인 부족을 숭배하러 목숨을 걸고 들어간 존 페이턴 선교사님이 남태평양의 한 섬을 완전히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앞에 2명의 선교사님이 가서 땅을 밟고 난 후에 15분이 지난 후에 식인 종들에게 몽둥이에 맞아서 순교했는데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남태평양 한 섬에 들어갔습니다. 페이턴 선교사님은 일평생 그 섬을 위해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43년의 사역 이후에 마지막으로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문제는 그 부족에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그 부족에는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 부족에는 없어요. 아주 단어에는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원들에게 어떻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의자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자에 자기 몸의 무게를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지라고 생각하고는 믿음은 자신을 의자에 온전히 다 맡기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장난해 보셨던 친구가 의자를 앉으려고 할 때 싹 빼버리면 그 친구는 완전히 폭탄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존 페이턴 선교사님이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감동입니다. 같이 화면으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에게 자신의 온 무게를 완전히 맡기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주님께 뿌리 내린 삶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부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맡기는 사람은 나이도 뛰어넘고 질병도 뛰어넘고 상황도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자신의 온 무게를 여호와께 맡기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온 무게를 주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와서 쉬어라고 두 손 벌리고 내게 와 앉아 온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영적인 믿음의 의자에 앉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9월 한 달 그 주님의 믿음의 영적인 의자에 앉아 주님 주시는 진정한 쉼, 깊은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9월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뿌리가 주님께로 뿌리 내리시는, 주님께로 뻗어나가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저녁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뿌리가 주님께로 뻗어나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행하신 일, 주님에게 깊은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옮겨서 주님께 뿌리 뻗어나가십시오. 이번 한 주 자신의 온 무게를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께 뿌리 뻗어나가시는 사랑하는 등머리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